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수요 구속사 강의 내 죄를 드러내면 두렵지 않다. 내 죄를 드러내면 두렵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 구속사 강의 때 말씀을 전하면서 교사로 근무를 하셨다는 그 우리들 교회의 백 집사님에 대한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이고, 네, 할렐루야. 기억하시죠? 못하셔도 아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백 집사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멘, 아멘, 아멘. 몰라도 아멘 하시면 기억이 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공감과 도전이 됐다, 은혜가 됐다 이야기를 하셔서, 자, 오늘은 이 집사님 시리즈 2탄입니다. 오늘은 이 정집사님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로 좀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정집사님은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셨습니다. 교회 나오기를 완강히 거부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집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몇 년 동안 참고 적용을 해서 드디어 이제 교회에 남편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2주 정도 이 소그룹 모임을 하고 나서 부부 소그룹 모임을 함께 참석을 했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속회입니다. 근데 이 참석을 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으로 가면서, 야, 아니 내가 왜 거기 가서 남의 힘든 얘기를 다 듣고 앉아 있어야 돼? 아니 무슨 말만 하면 죄인이네, 말만 하면 고난이네, 이런 말을 하는데, 나같이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왜 망하고 상처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되냐?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친 겁니다. 그러고서는 한 주를 보내면서 이 정집사님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하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서는 계속 남편 기분을 맞춰줍니다. 남편 기분을 맞춰주고 나서 주일 아침에 같이 가자, 그래도 가자, 그러고 이제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제 화가 그냥 나버려갖고, 이게 내가 그렇게 지난주에 안 간다고 화가 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가자고 얘기를 하니까 한 주라도 좀 건너뛰어야 네가 내 말을 좀 듣는구나 할 텐데, 바로 나한테 얘기해. 그냥 화가 나셔갖고 아예 이제 교회 안 가겠다고 이제 남편분이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계속 얘기를 하다 도저히 안 되니까 하는 수 없이 이제 아이들만 데리고 집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가려고. 그런데 이제 남편이 교회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우리들 교회가 판교에 있는 성전이 있고 휘문고등학교하고 두 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시에는 휘문고 강당에서만 예배를 드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그 남편이 뭐라고 이제 교회 욕을 하냐면은, 야, 애가 지금 감기가 걸렸는데 어딜 데리고 가냐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강당에 그 얼마나 세균이 득실득실 하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교회답지도 않아갖고 교회 건물도 없어갖고 학교나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세균이 득실득실 거리는 데를 왜 애를 데리고 가냐고 그냥 화를 내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정집사님이 안에서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집사님이 이제 고백을 하시기로, 남편분이 이 집사님한테 사실은 실수를 되게 많이 한 케이스입니다. 5년 전에 이제 아이가 임신이 됐어요. 아이가 임신이 됐는데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딸일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자기는 딸 싫다고, 아들만 좋다고, 낳지 말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요. 전 둘째가 딸입니다. 다다음 달에 나옵니다. 첫째도 딸, 둘째도 딸. 할렐루야. 그런데 정집사님이 목숨을 걸고 사수를 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사수해서 아이를 기어코 그냥 낳습니다. 야, 근데 낳고 봤더니 뭘 달고 나온 거예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태도가 180도 바뀌는 거예요. 주여가 나오시죠,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이 정집사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남편이 돈을 잘 벌었답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게 그게 또 유세인 거예요. 잘 번다는 이유로 이 집사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핍박을 하는지, 교회 다니는 거를 그렇게 싫어해서 교회 간다고 하면은 그냥 살림살이 다 집어 던지고 폭언을 하고 그냥 멱살까지 잡고 막 집에서 내쫓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주일이면 그런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그걸 다 보고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주일만 되면 두려움에 떨어서 우는 겁니다. 그래도 집사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남편과
내 새끼들 다 구원시켜야 된다고 말씀 붙잡고 용기를 내서 집사님 혼자라도 주일 아침마다 온갖 폭언과 멱살에 쥐어 잡히고 해도 그거 다 밀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사수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정집사님의 마음이 정말 공감이 되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도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적용을 하시다가 어려움을 겪고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모두 물러가서 가족 구원의 적용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말씀이죠. 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뭘 얘기하셨다고요? 복 있는 사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복 싫으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복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 세상이 말하는 복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삶의 환경에 있는지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죠. 복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주님의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멘 하기까지는 더더욱 힘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이 땅에서 박해를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당장의 배부름을 위해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포기한다? 세상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해볼까요? 이 세상이 예수님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세상은 우리가 지은 죄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악과 음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바알세불이라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여러분,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맞고 천지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 맞다면 그 주님이 귀신의 왕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선생이고 상전이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라고, 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가 박해를 받으면 안 됩니까? 내가 모욕을 당하면 안 됩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억울한 대접을 받으셨는데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어떻게 내가 원망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공동체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모욕을 받고 상처된 말을 들어서 여러분 낙담하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 믿어서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잘 안 돼서 낙담이 되십니까? 24절 25절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바알세불이라까지 모욕을 당하시면서 전혀 대접을 받지 못하시고 머리 둘 곳조차 하나 없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떠져야 됩니다. 세상을 계속 바라보면은 세상에 그 썩어 없어질 것들만 놓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돈이 없고 좋은 차가 없고 좋은 집이 없고 좋은 학벌이 없고 많은 돈이 없고 무엇과 다 비교하는 겁니까? 세상과 비교합니다.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아무 데나 가보십시오. 수위에 주머니가 있는지. 정주영 회장, 이병철, 이건희 회장, 우리나라의 네로라 하는 재벌들 보십시오. 죽을 때 그 사람들 수위에는 돈 집어넣고 갔습니까?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걸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담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고. 여러분 더 이상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두렵지 않게 됩니다. 대접을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먼저 본을 보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지에 이런 칼럼이 실렸습니다. 60대 부부가 상담을 받으러 왔답니다. 근데 표면상의 이유는 남편의 의처증 때문이래요. 근데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이 남편이 감시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의처증이라고 하면요, 이 남편이 이제 아내를 바라보고 하는 그런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하루 종일 누구랑 연락하나?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나? 밥은 뭘 먹었나? 일일이 체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의 지도라는 검사에서 이 남편이 빵점을 받았답니다. 사랑의 지도가 뭐냐면은 이 검사는 내가 배우자를 얼만큼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처증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묻는 20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받았는데 그 중에 몇 개나 맞췄을 것 같으십니까? 20가지 중에 의처증 남편인데 20가지 질문 중에 하나도 못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도 있대요. 첫 상견례 때 입었던 옷, 이런 거는 모를 수 있죠. 이런 건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건 눈 감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40년 가까이 살아온 아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참고로 제 아내는 요즘에 오리고기를 좋아합니다. 어쨌든 이 의처증 남편이 답안지에 뭐라고 적은 게 아내는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없다라고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사가 얼마나 속으로 그러겠어요. 심각하구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검사를 하고 나서 검사지를 받아서 이제 남편과 아내를 다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묻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좋아하시는 음식이 없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던 아내가 나는 멸치국물에 국수 말아 먹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러고선 대답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처증 남편은 어디를 가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시킬 줄 알지 아내에게 뭘 먹고 싶은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의 편인 거잖아요. 아멘.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닌 겁니다. 사람은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내가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낙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하고 대접해 준다고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기분 좋아할 게 아니라 어떤 대접을 받아도 좋으니까 부부가 가족이 믿음의 대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에 꽃을 피우면서 가정에서 눈물 흘리면서 아름답게 행복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만족이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 매여 있는 믿지 않는 내 가족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 것은 정상입니다. 오늘 25절에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고 조롱받으셨음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조롱받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전하는 내가 조롱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나에게도 핍박이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말씀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점점 아멘 하시기가 싫어질 겁니다. 자, 선생이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박해를 받는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그래도 어떻게 좀 들었어요. 꾹꾹 삼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자,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곧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들은 전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 대상들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왜 두려워하는 걸까요? 이유는 내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자식이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녀석이 제대로 대학에 갈까요? 못 갈까요? 대학에 제대로 못 가죠. 괜히 여기서 대답하셨다가는 안 될 것 같죠? 저 혼자 묻고 저 혼자 대답하겠습니다. 자녀가 제대로 대학에 못 간다는 걸 알고 우리가 예고하고 예비를 해야 돼요. 내 자녀가 공부를 안 하면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녀석은 공부를 안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신앙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오로지 대학부터 보내려고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또 남편이 나가서 땀 흘려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주식에 빠져 있고 노름에 빠져 있고 술과 음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가정이 어려워질 것을 작정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가 잘 해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남편이 돈 안 벌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도둑심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날마다 되도 않는 주식이다 코인이다 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이제 망하기로 작정을 하고 작은 집으로 옮길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당장 믿지 않는 남편이 말은 안 들으니까 나라도 구속사 말씀을 붙잡고 작은 집에 가서 살 준비를 하는 게 두려워하지 않을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망하는 게 너무너무 싫으니까 그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그 욕심을 풀어야 되겠으니까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내가 믿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고 세상의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못 누리고 살게 되니까 속상한 거고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남 탓하지 말고 내 죄만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운 겁니까?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내 욕심 때문입니다. 아무리 해도 남편이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망하기를 작정해야 됩니다. 내가 없이 살기로 작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양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기로 작정해라.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과 정반대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에 아멘하고 우리 마음을 내려놓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가 성공하는 거, 이거에는 아멘할 수 있지만 고난의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수를 끝까지 붙잡자는 말에는 절대 아멘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목사가 저런 설교를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지금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 하신 말씀, 가장 높은 분이 복이라고 하신 말씀을 이야기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결국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구원만큼을 잃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처럼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욕심이 다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힘든 배우자, 문제야 자녀를 섬기면서 참고 살았던 나의 삶이 그런 삶이 사실은 내 욕심으로 참았는지 아니면 정말 구원을 위해 참았는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욕심으로 한 것은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예수 믿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은 반드시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섬기고 손해본 일은 또한 주님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26절에 그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은 구원을 위해서 참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소망의 구절이 되지만 욕심으로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두려움의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 욕심을 먼저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전도하는데 아무도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합니까? 주님이 받으신 모욕과 박해를 생각할 때 내가 받는 칭찬과 대접이 분에 넘치는 것임을 인정합니까? 지금은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구원을 목적으로 섬기는 모든 것이 언젠가 열매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이 있어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기 앞에 온풍기 좀 꺼주실래요? 2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자, 아무리 우리가 어두운 환경과 고난의 사건에 처해 있어도 이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울려 퍼지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각자 저마다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각자 저마다의 어두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 어두움이 있을 수 있고 돈이 없는 것에 대한 어두움이 있고 배반당하고 버림받아 상처받은 어두움,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내 어두움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면 내 안에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광명한 데서 복음을 전파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어두운 데서 말씀을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나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집 밖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자기 연민으로 제 스스로 제 마음에 영적인 자해를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의 은혜로 제가 마지막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간 곳이 엄한 그냥 뭐 산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기도원으로 가게 주님이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셔서 정말 제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의 쓰레기통, 그 쓰레기통에 파묻혀 있는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약과 병원을 모두 끊어버리게 하시고 지금은 이렇게 주님 귀한 피 묻은 강단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것이 저에게 실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분명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광명한 데서 주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과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이게 두려워할 대상을 잘못 분별하니까 엄한 데 가서 사는 겁니다. 엄한 데 가서 고개 숙이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하십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몸은 죽일지언정 우리의 영혼은 건들지도 못하는 것들, 질병, 권세, 돈, 이런 것들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것들에 무릎 꿇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우리의 두려움, 그 밑바닥에, 맨 밑바닥으로 가보면은, 나의 그 두려움 밑바닥에 가보면은 결국에는 거기에는 목숨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돈과 명예, 건강, 남편, 직장 상사가 내 목숨을 지켜주는 줄 알고 내가 그거를 잃어버리면 목숨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은 내 목숨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을 다 잃는다고 해도 내 목숨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내가 건강을 잃고 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해도 내 몸이 죽는 것이지 내 영혼이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르게 하시고 마음을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영원한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은 영원합니다. 이게 지옥을 가는 자에게는 두려움이지만 천국을 가는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과 지옥을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것들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자, 한 아사리온이라고 화폐 단위가 나왔습니다. 이게 가난한 노동자 하루 품삯의 16분의 1입니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계산을 했을 때 2025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루 일당으로 기준을 했을 때 16분의 1로 나눠보면,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은 대충 600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 가격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가치의 참새 한 마리라도 주님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고 오카는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시던 당시에 이 강대상에 종종 쥐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쥐를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네가 강대상에 아무리 올라와도 네가 하나님을 알겠니? 그렇다고 네가 기도를 하겠니? 네가 그렇다고 찬송을 하겠니? 네가 하는 거는 그저 먹고 새끼를 낳는 것밖에 모르는데 그런 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개척교회 목사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쥐도 먹이시고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염려가 많고 여러분 두려움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되게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중에 혹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남편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남편을 출세시키려고 하고 막 자녀를 막 그 명문대에 보내려고 하는 엄마들이 총출동해 갖고 그냥 미친 듯이 경쟁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현실판 스카이캐슬이 있습니다. 이 한 칼럼에 소개된 강남에 사는 한 주부의 이야기인데 이 주부의 삶을 보면은 그런 겁니다. 아무리 비싼 집에 살고 좋은 옷들로 치장을 해도 행복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 칼럼은 기독교 칼럼이 아닙니다. 일반 칼럼입니다. 일반 세상 칼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리의리한 집에 살지.
뭐 남편은 돈 잘 벌고 건강하지, 애들도 활달하고 공부도 잘하지, 아쉬울 게 없어 보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부는 항상 초조하고 불안해합니다. 단적인 예로 애들을 한시도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공부에 미쳐서 문제지는 다 풀었냐, 숙제는 다 했냐, 학원에는 안 늦었냐, 끝없이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애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는 어디요? 어디 입학을 앞두고? 중학교. 지금 잘 듣고 계시, 저 혼자 얘기하는 거 아니죠? 중학교, 대학교 입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아이가 아니라 엄마가 원형 탈모가 왔대요.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대학도 아니고. 그 큰 애가 사실은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그랬답니다. 계속 다른 집 애들하고 비교하면서 이 학원 저 학원 옮겨 다니면서, 맹모삼천지교라는 말도 있죠. 그걸 마치 실천하듯이 일산에서 목동으로, 목동에서 대치동으로 옮겨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주부는 왜 이렇게까지 불안해하면서 전전긍긍할까요? 이게 애들을 위한 걸까요? 사실은 자기의 컴플렉스 때문입니다. 친정에 있는 자기 형제들은 다 공부를 잘했는데 그녀만 좀 처졌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차피 내가 공부 쪽으로는 틀렸다 싶으니까 능력 있는 남자와 일찍 결혼을 하고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사표를 내고 완벽한 가정을 꾸미는데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밑바닥에 깔려있는 불안과 열등감, 두려움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웃었는데, 그러니까 이 주부가 아이에게 가장 초조해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아이에게 이제 뭘 하나 물어봐요. 자, 그러면은 아이가 금방 답을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어른보다 이 생각하는 사고가 빨리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많이 모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은 아이가 잘 인지가 늦을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니까. 그 대답이 잘 안 늦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장점이 아이가 독창적인 대답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의 기대와는 다른 좀 엉뚱한 대답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이다운 대답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부가 그걸 그냥 못 보는 거예요. 내 아이가 그러면 완벽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린 아이인데도.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혹시 내가 공부를 못해서 얘가 머리가 나쁜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와, 저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불안해서 미치는 거예요. 결국 남편도 포기하고 주말이면은 아이들을 향해서 아내의 그 잔소리가 너무 심하니까 집에 들어가지 않고 남편도 골프장으로 직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칼럼을 쓴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글을 끝맺습니다. 쿨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콜드한 가족이다. 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냉랭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너무 차가운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환경에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산다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김양재 목사님의 친정어머니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전혀 안 두려워하셨대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 그냥 맡기셔서 아무것도 신경을 안 쓰셨대요. 목사님 친정어머니는 교회에서 그냥 사셨대요. 새벽 예배 때마다 그 교회 화장실이 푸세식 화장실이니까 새벽 예배 때마다 미리 가서 매일매일 푸세식 화장실을 청소하시고 전도하려고 남의 집에 빨래까지 해주셨대요. 식모살이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행사하고 만약에 겹치면은 자녀들의 졸업식 무슨 일 이런 데는 아예 그냥 자녀들도 기대조차 안 했대요. 그런 엄마 밑에서 이 목사님이 전공을 하신 게 사실 학부모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아노를 전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레슨 선생님도 스스로 알아보고 레슨비도 알아서 벌어야 하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스카이캐슬 엄마, 그 강남 엄마에 비하면은 이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본인의 엄마는 빵점을 넘어서 마이너스 100점이랍니다. 그런 엄마라는 겁니다. 그런 기준으로는. 그런데 참새 한 마리까지 챙기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엄마 대신에 목사님의 네 자매들을 모두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네 자매 모두가 좋은 학교에 보내시고 지금은 선교사, 목사, 교육자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매들이 지금도 모이면은 내 새끼만 끼고 들지 않고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섬긴 엄마의 삶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키워주셨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내 자식을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나와 내 자녀를 창조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1등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어두운 사건 속에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입시가 두렵고 취업이 두려워서 예배보다 공부가 우선이라고 자식을 학원으로 내몰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서 참새 같은 평범한 존재로 살아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나를 시인하시니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시인해 주시니까 내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2절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어르신들은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조오련 선수 기억하십니까? 조오련 선수. 남자분들은 다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조오련 선수. 그러니까 수영을 해서 이 현해탄을 건너간 그 대기록을 세운 분 아닙니까? 근데 이 조오련 씨가 아무리 여러분 수영을 잘해도 태평양 바다를 건널 수 있을까요? 태평양 바다는 못 건넙니다. 큰일 납니다. 태평양 바다는 비행기를 타야 건널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려면 예수님 비행기 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시인해 주셔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너희가 먼저 시인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남 탓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 탓하는 게 아니라 내 탓을 하며 끝까지 복음대로 사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핑계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족 구원에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 집사님 이야기로 컴백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정 집사님이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막 화를 내며 소리 지르는 남편을 두고 혼자 교회에 왔어요.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너무 서럽고 두려워서 수치스러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계속 몰려오는 겁니다. 한숨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운 마음, 어두운 마음으로 시작된 예배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다 풀어주시는 겁니다.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어느새 두려움이 다 몰려가고 평안과 내 안에 분명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시댁에서 제사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이제 믿음을 적용을 합니다. 남편에게 믿음의 적용을 하는데 문자를 용기 내서 보냅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용기를 내서 보내요. 내가 변하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내 탓이오 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자, 남편이 뭐라고 답을 했을까? 감동을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잘못했어.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꼴도 보기 싫다고 제사에 오지 말라고 답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정 집사님이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을 다시 붙잡습니다. 마음에 주의 말씀이 새겨진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해석이 돼서 내 탓이오를 외치며 남편에게 사과의 적용을 먼저 했으니까 반드시 주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해석이 되면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해석을 받아서 주님이 해결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공동체 지체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당일 아침에도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큐티하고 구속사 말씀을 붙들고 이제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을까요? 네가 있으면 제사 안 갈 거야. 그렇게 또 문자가 온 거예요.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어떤 응답을 하셨을까요? 갑자기 남편이 천사처럼 변해갖고 정 집사님에게 사과를 하고 나 내일부터 교회 갈게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의 기준이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 응답의 수준. 진짜 응답은 이겁니다. 남편의 그 모진 연락을 연달아 받았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화가 나기도 하고 두렵고 모욕스럽고 하겠습니까? 근데 정 집사님의 마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을 적용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고 있으니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하니 주님이 내 안에 왕이 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상황과 환경 하나도 안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국 정 집사님은 시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사가 끝날 시간에 맞춰서 다시 시댁에 조용히 가서 상을 다 치우고 할 일을 마무리 다 하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 정 집사님의 모습에서 누가 보이십니까?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며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적용하시는 이 정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사람의 마음으로 그렇게까지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끝까지 이런 적용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두렵고 수치스럽지만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적용하는 정 집사님의 모습 속에 우리 예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응답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앞으로 펼쳐져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돈을 잘 벌게 됐다고요? 그러면 그 돈을 잃을까 봐 염려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예수를 향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래서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바뀌면 어떠한 환경이, 더 어려운 환경이 와도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 집사님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의 삶을 삽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고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고,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고 외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인하시고 배우자와 자녀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포기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영혼 구원을 미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시인해야 주님도 나를 시인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배우자와 자녀가 나를 통해서 나를 시인해 주시는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가정과 공동체에서 나의 연약함을 시인합니까?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시인합니까? 내가 옳다고 나를 시인하느라 주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회방하지는 않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하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오늘 실천해 보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때면, 그래서 우리가 눈물이 많이 나나 봅니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아니 반드시 전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참 연약해서 핍박과 모욕과 고난에 두려워하며 낙심하고 포기하기 일쑤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구원을 위해
당신이 먼저 핍박받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당신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 이름표를 달고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심지어 내가 그것을 부인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벌벌 떨면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하며 십자가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고 하면 그런 나를 주님이 항상 옆에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옆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옆에 계시는, 지금도 옆에 서 계시는 주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이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만난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릴 적에 부모님을 다 잃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됐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극단적으로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이 친구 기억에 초등학교 4학년 때 방학 때 여름방학 때 처음으로 노가다판에서 등짐을 지는 그 기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4학년짜리가. 그러면서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 공사판 위에 3층인가? 그 이제 뼈대만 있는 건물에서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엄마 아빠를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면서 힘들게 자랐대요. 그리고 대학교 때 저를 만났습니다. 대학교부터 신대원까지 아내와 저는 이 친구를 가족처럼 챙겨주면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희 집에서 거의 먹고 살다시피 했습니다. 우리 최 전사님하고 같이 먹고 살다시피 했는데 최 전사님이 굉장히 아끼는 동생이기도 합니다. 근데 좀 샘네요. 제가 그 친구를 더 아껴서. 근데 이 친구에게는 정말 큰 마음의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사역지에 이제 이 친구가 처음 이제 사역을 나갔는데 너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심한 공황장애가 와서 거의 시체처럼 지내기도 했습니다. 공황장애가 와서 이제 애가 쓰러진 날 제가 이제 우리 최 전사님하고 거의 문을 부시고 들어갔거든요. 이제 문이 애가 이제 약을 먹고 쓰러져 있어갖고 들어갔는데 그냥 좀비 같은 거예요. 덜덜덜덜 떨면서 좀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나와서 밥을 먹이고 막 했는데 세상에 한참 뒤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날의 기억이 없대요. 그 정도로 심한 친구였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정말 귀한 자매를 만나서 이 친구가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데 결혼식 전날 밤에 제게 이런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신학교 시절 망나니 같이 살 때 버텨주신 형님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까지 절대 못 왔을 것 같습니다. 형님 내일은 누구보다 형님하고 형수님한테 결혼식에서 축복받고 싶고 그동안 주신 사랑으로 잘 컸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형님이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 머릿속에 항상 생각나는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한참 속썩일 때 형님이 절 붙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으로 너를 꼭 변화시킬 거야 하셨던 이야기가 지금 와서 돌아보니 정말 이루어졌더라고요. 저도 형님이 예수님 본따라 저를 사랑해 주셨듯이 그 모습 제가 본따라 그 사랑 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제게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친구가 어엿한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돼서 얼마 전에 우간다의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자원에서 떠났는데 우간다 지역에서도 가장 어려운 에이즈 환자들이 격리되어 있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맨날 놀렸거든요. 쿠쿠다스 멘탈이라고, 쫄보라고, 두려움이 너무 많은 친구거든요. 그런 친구가 기아대책본부에서도 그 베테랑 직원들이 6개월에 한 번씩 도망쳐 나온다는 가장 힘들고 무서운 지역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저께가 이 친구의 아들이 막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모는 이 친구가 선교지로 떠나기 직전에 간암 초기가 발견이 돼서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말렸어요. 정말 많이 말렸어요. 저도 처음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래, 야, 구속사로 큐티해서 말씀의 인도함을 좀 받자. 그리고 너 큐티할 때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해. 욕심, 두려움. 이것만 잊지 말고 큐티를 하자. 그러고 이야기를 해줬더니 얼마 뒤에 저에게 하는 말이, 형님, 욕심과 두려움 내려놓고 구속사로 큐티했더니 주님이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그냥 떠나라고 하시네요. 말하고 아내와 100일 된 아들을 두고 먼저 선교지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 친구와 저희 사역자들이 함께 예수 동행의 일기를 쓰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이런 일기들이 올라왔습니다. 그 일기를 간략하게 몇 개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3월 9일, 하나님 아버지, 아내와 아이가 너무나도 걱정됩니다. 한국에 있어도 걱정, 우간다에 같이 와도 걱정, 내 안에 두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나 아내의 병원 검사 결과가 잘못 나오면 어떻게 하지? 아이와 아내가 우간다에 와서 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지?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두려운 이유는 내 아내, 내 아들, 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뭘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 것을 내어놓지 못한 죄, 나만 생각한 죄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3월 12일 일기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루다라는 에이즈 아동이 결연자를 만나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자아이임에도 옷이 제대로 없어서 찢어진 옷을 입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새로운 옷과 학비 그리고 염소도 한 마리 사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이 아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3월 17일 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도와줬던 우간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God will pay you.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기분이 참 좋았다. 주님이 갚아주시는 것보다 더한 상급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정말 겁도 많고 상처도 많고 두려움 투성이었던 친구인데도 이 친구가 구속사의 말씀을 큐티하고 구속사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순종하니까 주님의 모든 두려움을 거두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르지 않고요, 선교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고 두려운 거는 매한가지입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매일매일 무너지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겁쟁이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고 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고요? 사랑해야 하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내 남편, 내 자녀, 내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수치를 당하는 게 너무 두려운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의 구속사의 말씀을 붙잡고 내 죄만 보고 내 안에 욕심과 탐욕과 싸우며 그 죄와 싸우며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옆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떠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의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주님,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세상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포기하고 영혼 구원을 포기했던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너무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박해받기는 싫고 고난받기는 싫고 응답받기만 원하는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박해받기 싫어하는 것이 내 안에 욕심 때문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긋지긋한 자기사랑 때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모든 감춰진 것과 숨은 것을 드러내십니다.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 안에 감춰진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밤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 마음을 내가 어찌하지 못합니다.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만 주여, 마음 만지네. 주여, 나를 향하시. 내 안에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내 안에 모든 더러운 탐욕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다시 확고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가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픔 아시며 오 주님, 오 주님,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여,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내 삶에 해석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내 죄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의 말씀 앞에 대접을 받지 않으시고 고초와 고난을 겪으신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나에게 빛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여러분을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갈급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더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뒤에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갖고 나오시면 안수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의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게 지키시는 주님,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저를 지키시고 제 가정을 돌보십니다. 제가 염려하지 않고 오직 내 삶으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편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부모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내 가정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자녀들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부모와 자녀와 배우자와 형제 자매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멘. 내 가족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핏값으로 사실 우리 수암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셔서 구속사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여, 주님의 사랑을 끊을 주여,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여, 없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기도의 제목이, 나의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움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능력이시며 주여,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